4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라는 제목의 찬송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춘원 집사님 가정에서 찬양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나아갔으나 주 크신 사랑 비출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좀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처음 구름 하늘 덮고 풍랑 일어나 온 세상 깜깜하여도 내 맘에 빛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좀 벗은 후 내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좀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서들판을 지나갈 때에 서양간스런 그 연애가 주소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좀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주님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좀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제10장 21절부터 제29절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가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해주시고 예배를 섬기시는 우리 남춘원 집사님, 안선혜 집사님 네 분, 그리고 사랑하는 두 딸 유림이, 유진이. 유림이가 벌써 14살이 되고 우리 유진이는 9살이 됐네요.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예쁘게 찬양하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애굽 땅에 내려진 9번째 재앙, 다시 말해서 흑암이 사흘 동안 온 애굽 땅을 덮게 된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를 통해서 바로와 온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날 섬기리라 했을 때에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랬을 때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그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은 용서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매달리게 되죠. 바로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자 다시 바로는 본래의 마음으로 강팍함으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그랬을 때에 또다시 이제 9번째 재앙으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조금 다른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표현의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옳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가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하나님과 너희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니 이번 한 번만은 용서해달라. 이렇게 애걸복걸 했죠. 그러나 그것이 참 회개가 되지 못하고 원래의 그 악한 마음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참 회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미 죄의 권세에 내가 결박되어 있어요. 악한 마귀에게 내가 종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내 의지와 노력으로 결코 회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바로의 경우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이 되니까 얼떨결에 그렇게 내가 죄를 지었다, 용서해달라, 한 번만 봐달라 이렇게 사정을 했지만 그게 그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또 그것이 인격적으로 또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회개는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이기는 권세, 마귀를 이기는 권세, 그 모든 죄의 권세, 마귀 권세를 이기는 그런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내게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걸 이길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회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이 그런 뜻인 거죠. 그에게 성령을 주셨으면 성령으로 인하여 그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버려두셨기 때문에 그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은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참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고, 아멘,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내면적 변화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습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아멘, 그렇게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거룩한 변화들이 비로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로가 강팍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예고하지 않고, 바로에게 미리 경고하지 않고 바로 9번째 재앙으로 이제 내리시게 됨을 보게 되는데, 흑암이 온 애굽 땅을 사흘 3일 동안 뒤덮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얼마나 그 흑암이 강력했는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그랬을 때 사람들이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게을렀다, 자기 집에서 잠을 잤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깜깜하니까 에이, 이럴 때 그냥 잠이나 실컷 자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 너무너무 두려워서 집 밖에도 못 나왔다는 거예요. 아예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온 애굽 땅이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온 애굽의 신하들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두려워하게 되었느냐 하면, 당시 애굽 사람들이 가장 크게 여기는 신이 누구냐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을 라라고 해요. 라신입니다. 태양신이 가장 힘이 세다, 권능이 강하다, 전능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장 크게 높게 섬겼던 신이 태양신 라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누구냐? 바로 그 라의 아들인 거예요. 왜 바로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바로를 울어 섬기게 되었느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매일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에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로가 일과를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 일이라는 거죠.
그만큼 태양을 숭배했고 특히 라신, 태양신을 그만큼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흘 동안이나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예 태양이 자취를 갖춰버린 거예요. 잠시도 아닙니다. 3일 동안이나 그렇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혹자는 이것이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모래바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3월 요 때가, 출애굽할 요 때가 언제냐면은 애굽 아프리카 한복판에서부터 남서풍이 불어올 때거든요. 남서풍이 불어올 때이기 때문에 그때가 모래바람이 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잠깐이지요. 또한 여러분, 만약 모래바람에 의해서 온 애굽 땅이 그렇게 어두워졌다면 고센 땅도 그렇게 돼야 하는데, 참 이상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만큼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네. 그곳에는 빛이 있더니 흑암의 권세가 거기에는 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흑암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또한 여러분, 이것은 어둠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라신, 태양신,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 아주 굴복시켜버리는 그걸 보여주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 그들의 모든 권세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신다.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굴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빛이 있으니라 흑암의 권세가 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애굽에 속한 자, 바로에게 속한 자에게 대해서는 흑암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둠이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광명한 빛 가운데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성도들이 누리는 능력과 축복과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에 뒤덮여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빛 가운데 있게 하시고 빛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은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언약 안에 있는 자, 사랑 안에 있는 자, 약속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빛은 모든 어둠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아요. 빛 대신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빛 대신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실족하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일도 없고요, 웅덩이에 빠질 일이 없어요. 또한 여러분,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모든 어둠의 권세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김의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빛 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능력으로 도우실 때 비로소 그런 승리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걸 기억하기 원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자, 빛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영광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흘 동안 온 애굽 땅이 흑암이 뒤덮이게 되었을 때에 바로가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네 말을 들어주겠다. 그 대신 조건이 있는데 너희가 어린아이들까지는 다 데리고 가도 좋아. 그렇지만 짐승들은 그대로 두고 가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 모두가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도 처음부터 바로에게 모든 사람이 또 모든 소유가 함께 나가리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장정만 나가라. 어린아이와 짐승들은 놔두고 장정만 나가라 그랬었고요. 또 이번에는 한 발좀 더 양보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애들까지도 데리고 나가. 그러나 짐승만은 두고 나가.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짐승이 없이 짐승을 두고 나가게 되면 며칠이나 버틸 수 있겠어요?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광야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보낸다 하더라도 스스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교묘한 타협안을 제시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건데 하나님께 어떤 걸 드릴지 우리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다 데리고 가야 된다.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나가라 그러면서 다시 또 너희들의 얼굴을 보면 너희가 죽을 줄 알아 그래가면서 내쫓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타협이 결렬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의 교묘함 또 집요함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으려고 정말 그렇게 집요하고 교묘하게 또 악랄하게 행하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마귀의 교묘함에 속으면 안 돼요. 특히 세상이 우리를 많이 속이잖아요. 타협안을 제시하잖아요. 이 정도 하면 되잖아. 꼭 그냥 신앙생활을 그렇게 원칙적으로 그렇게 그냥 아주 맹꽁이 같이 해야 되겠어? 좀 이렇게 널널하게 하면 좋잖아. 여러분, 얼마나 많은 타협이 들어옵니까? 그러나 모세가 바로 앞에서 단호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에 단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융통성 부리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자칫 마귀의 또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원칙대로 제대로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온전한 구원.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한쪽 다리는 세상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두 다리 다 하나님께 두고 행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렇게 교묘함과 집요함과 악랄함으로 인해서 바로가 얼마나 미련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모세한테 화를 내요. 너 나가 그러면서 또 보게 되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분노하거든요. 정작 죽을 일은 자기예요. 여러분, 모세 아론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림없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지금 모세한테 내가 널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거죠. 건방진 거예요. 건방진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바로가 화낼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참으로 두려워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는 진짜 미련한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 누구보다 대단하고 똑똑하고 위대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또 종합적으로 보니까 진짜 미련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지혜로운 것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죠. 여러분,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로는 참 어리석다, 미련하다 할 수 있는데, 결국 그러므로 해서 그가 이제 10번째 재앙을 만나게 되고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애통함, 통곡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이렇게 또 미련하게 됐느냐? 잊어버렸잖아요. 9번의 재앙을 당하고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고 경험했으면서 금방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그냥 좀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을 좀 어떻게 쓰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모습인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금방 잊어버릴 수 있죠? 잊어버릴 게 있지,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신앙생활 원칙대로 하자, 제대로 하자. 아멘, 아멘. 또 뭐라? 그래요, 미련하면 안 돼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아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그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버리심,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참된 두려움을 알게 될 때,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가 주어지고 평강이 주어지고,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흑암의 권세를 패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서고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빛 되신 주님 꽉 붙들고 빛 되신 주님 바라보며 그 빛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 비춰 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어둠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살아난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남춘은 집사님, 안선혜 집사님 4분, 그리고 2딸 유림이, 유진이 온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